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던 그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나 너가 가지고 가라. 이스라엘 땅은 그런 그 거룩함이 다 묻어있는 땅이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지키고 했을 때는 하늘의 별같이 이렇게 묘사를 하십니다. 땅에 티끌 같다 이런 때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에서 떠나서 숫자는 많을지라도 흩어지는 신의 산 위에서 그런 의미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다.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 주신 그 땅에서 있을 때 돕는 천사들은 위로 올라갔고 거룩한 땅이 아닌 데서 섬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가 내려와서 라헬이 이스라엘에 와서 죽지요. 그 땅에 와서 일찍. 여기는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라헬도 레아도 동시에 아들이 아니기를 기도를 했더니 디나 딸이 나왔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들을 하나 더해 주시옵소서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친절과 사람 접대하는 것과 그리고 이삭은 선과 악을 잘 구분해서 힘있게 그를 지키는 것. 그리고 야곱은 모든 것을 집중해서 성실하게 자기 아버지가 그런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걸 못마땅하게 여겨가지고 이것을 없애버리려고 하나님의 일도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일을 먼저 딱 얘기를 하면 자기는 하나님한테 들은 적도 없는데 딱 반발을 하게 된다는 거야. 안 될 것을 뭐 이렇게 생각으로 그러지 않고 라헬과 레아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하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굳이 명칭을 붙인다면 토라 예슈아 포션 또는 그냥 토라 예슈아 계속해서 읽는 그런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라 예슈아 7번째. 야곱이 브엘세바 그러니까 자기 부모하고 살던 그곳에서 떠나는데 여기서 떠나는 것을 보면은 이제 랍비들 얘기로는 의인이 있던 자리는 그가 떠나고 나면은 그가 있던 참 거룩함이나 또 아름다움이나 또 덕이 함께 떠난다. 그리고 참 공하게 이렇게 남는다. 그런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지금 한번 떠나면 20년 이상을 떠나게 될 텐데 그래서 그 브엘세바가 좀 황무하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어떤 분이 여기서 목회를 잘 하시다가 떠나고 나면은 그것이 그대로 물론 그 영향이 참 당분간 이렇게 머물겠지만은 나중에는 전혀 그다고 좀 영향이 없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들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지금 야곱이 떠났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거기에 누운 곳이 지금 이 랍비들의 해석은 그 터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던 그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거기서 야곱이 유숙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해가 일찍 지게 하셨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거기 지금 돌을 베개하고 거기에 누웠는데 거기 돌을 12개를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만드는데 그게 서로 그냥 좀 야곱의 그 밑으로 가려고 막 경쟁을 해서 하나님이 그 돌을 하나로 이렇게 융화되게 하셨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거기 자는데 12절에 자문은 놀라운 일. 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지 않으셨는가? 그것은 이제 모르겠지만은 가나안 땅 같으면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아브라함 후손을 주셨으니까 그가 거기에 나타나서 보이셨을 것이고 왜 가진 것이 없었나 급히 떠나느라고 그랬을 것이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또 한편으로 많은 것을 전에 이삭 결혼할 때 예물을 많이 보낸 것처럼 상당히 많은 것을 보냈지만은 에서 큰아들 엘리파스를 보내가지고 죽이라 그래서 가서 야곱을 만나는데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날 죽이지는 말고 여기서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너가 가지고 가라. 여기 광야에서 홀로 이렇게 가는 것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하고 가라.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가진 것이 없었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랍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랍비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 본즉, 여기에 12절에도 꿈의 본즉, 또 본즉, 13절에서 또 본즉, 이런 것은 영어로는 and behold, 이제 보라, 이런 뜻인데, 그렇게 나온 단어, 이 그런즉 보라, 이렇게 한 단어가 나올 때는 특별한 의미 있는 것을 말할 때 그렇게 그 단어가 나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야곱의 꿈에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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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온 것은 야곱의 꿈이 아주 특별한 꿈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토라가 지금. 그래서 랍비들의 해석은 지금 누운 땅, 이것이 그 12지파가 나중에 분배받은 그 땅을 축소해가지고 그 밑에도 지금 다 야곱 밑에다가 이렇게 다 갖다 놓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 땅을 지금 야곱이 누워서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거룩하게 받는 그런 장면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그런 그 거룩함이 다 묻어 있는 땅이다. 그런 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유대인들은 성전에 있거나 성전산에 있거나 또는 예루살렘에 있거나 이스라엘 땅 어디에 있든지 항상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묻어 있는 땅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그리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그렇게 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흩으셔서 고상하게 잘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지키고 했을 때는 하늘의 별같이 이렇게 묘사를 하시고, 땅의 티끌 같다 이런 때는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법도에서 떠나서 그 숫자는 많을지라도 그래서 흩어지는, 야곱이 서운하게 가로되 20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조건부처럼 그러면 하나님을 모신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나는 항상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조부와 또 아버지와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으로 항상 모시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지금 오르내리는 것을 보면서 그 사닥다리의 원 이름을 또 원 그 단어의 어근을 해서 나온 말을 보면 신의 산이란 그런 단어도 거기서 유추해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지금 사닥다리 위에서 이렇게 그 말은 신의 산 위에서 그런 의미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다.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위에 서서 이렇게 되는데 히브리 번역으로 보면은 그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항상 돕기 위해서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지금 오르는 천사들은 지금 야곱하고 함께 같이 왔던 그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 주신 그 땅에서 있을 때 돕는 천사들은 위로 올라갔고,
지금 바단 아람으로 가서 섬길 천사는 그보다 더 서열이 낮은 천사인데 그것은 그 거룩한 땅이 아닌 데서 섬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천사와 함께 지금 바단 아람으로 가서 이렇게 있다. 그래서 항상 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 다음에 29절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의 이름에 발행하여 그러니까 여기에서 발행하여인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너와 항상 함께 있고 네 자손과도 항상 함께 있겠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너를 다시 이곳으로 오게 하고 네 자손들도 다 동서사방으로 흩어졌을지라도 다시 모으게 한다. 이런 것을 탁 주시니까 도라 학원에서 듣고 배우고 하던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나타나셔서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냥 발이 가벼워서 이렇게 걸어갔다. 이런 표현입니다.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양떼에게 먹음이라. 큰 돌로 우물 아구를 덮었다가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는 여전히 우물아구 그 자리에 돈을 덮더라. 그러니까 야곱이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야곱이 이제 나이가 아무래도 양떼 진 양지기들보다는 훨씬 나이가 많겠죠. 그래서 너희가 어디로부터 왔냐? 우리가 하란으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안다. 그러니까 그 평안하시냐? 그러니까 평안하다. 그 딸을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온다.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혼자 라헬이 지금 상당히 어린데 혼자 양을 몰고 온다는 말은 양 무리가 그렇게 크지 않다 하는 얘기를 여기서 얘기한다. 그러니까 야곱이 들어간 다음에 그 집에 양도 많고 뭐 다른 것도 풍성하게 하나님 축복해서 하신 것이 그 전에는 라반의 집에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 라반은 자기 누이 리브가가 이삭에게 시집 갈 때는 많은 것을 금과 은 폐물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야곱이 그 아들이 왔다니 뭐 대단히 가져왔을 거라. 그래서 막 와서 띄워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 돈으로 가져와서 몸속에다 이렇게 가져왔나? 그래서 이렇게 안아봤다는 거예요. 혹시 뭐 느끼는 거 있나? 21절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귀한 찼으니 내 아들을 내게 주소서 내가 들어가겠나이다. 랍비들이 원문 해석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그와 동침하겠나이다. 이런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사람이 나이 있는 사람한테 직설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참 예를 갖추지 못한 표현이다. 이제 랍비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반이 그 사람 다 모아 잔치를 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헬은 레아가 그렇게 들어갈 것을 알고도 야곱에게 얘기를 하지 않았다. 참 그것도 하나님의 뜻 같다.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그리고 결국은 레아가 야곱의 아내로서의 지위를 얻고 라헬은 부엘세바 그 무덤에 막벨라 굴에는 들어가지 못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레위기에도 보면은 한 남자가 결혼을 하는데 동시에 그렇게 자매를 취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라헬도 레아도 동시에 지금 야곱은 취했지만은 그 거룩한 땅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래서 결국 라헬이 이스라엘에 와서 죽지요. 그 땅에 와서 일찍 죽는다고요.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은 31절부터 30장에 계속해서 이제 30장 25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레아가 총 6 아들, 딸 하나, 그리고 2 여종에서 각각 둘씩, 그리고 라헬은 이제 요셉을 낳는 그러한 과정이 거기에 쭉
설명이 나옵니다.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고, 총이 없다 이 말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고 레아는, 이건 이 랍비들이 설명한 것을 보면은 야곱이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이미 라헬을 더 사랑해서 그렇지 레아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지 그렇게 좀 덜 사랑을 받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래서 여기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 레아의 태를 열으셔서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루벤이라. 이 루벤을 봐라, 내 아들 봐라 이 말은 다른 아들들이 다 요셉을 죽이고 뭐 하려고 했을 때 지키려고 했고, 또 없어졌을 때 가서 찾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고, 그런 아들이다 하는 것을 특별히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이제 라헬이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그 형을 투기하여, 30장 1절에 여기서 투기했다. 그러면 투기는 성경에서 아주 악으로 보는데, 그러나 여기에서 지금 투기는 그 여족장으로서 될 사람인데, 또 그런 그 선지자적인 안목도 이렇게 있는 사람인데, 그 형이 아이를 낳는 것을 보고 나도 어떻게든지 더 아이를 낳아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야 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아주 이것은 순수한 의미의 투기다. 투기라는 말로 표현을 했지만은, 그래서 이게 아주 귀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거기에서 안 주시는 것이 내가 잘못해서 너희가 아이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저물 때 16절에 보면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며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여기 샀노라 그런데 내가 하여했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라헬에게 주었고 그 대가로 내가 당신을 하여했다. 이렇게 고용했다. 그런 어떤 의미로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째 아들을 낳았는데 다섯째 아들 이름이 이사갈. 레아가 이사갈을 낳은 것은 야곱을 하여했다 하는 그러한 것은 좀 좋지 않은 태도다. 그래서 발음을 이사스칼 하지 않고 하나의 신을 빼고 이사갈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됐다. 그래서 이사갈 뜻은 보상, 리워드라는 뜻이 있고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하여, 고용했다. 이사갈이라는 의미가 그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토라 연구를 많이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산헤드린 공회에 학자들을 제일 많이 배출한 그런 가문 중에 하나다. 이사갈. 그 다음에 난 아들이 이제 스불론. 스불론은 나중에 좀 해외로 장사를, 무역을 많이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이사갈이 그냥 전심으로 그 토라만 연구를 해도 생활을 다 되는 그런 역할을 형과 동생이 해서, 그래서 항상 이름이 스불론 이사갈 이렇게. 쉽게 말해서 밀가루가 있어야 된다. 밀가루 없이 토라 없다. 먹을 것이 충분히 줘야 연구가 돼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또 나면은 이제 하나 이게 너무 수치다. 이게 종들보다 못하다. 그래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좀 아들이 아니기를 이제 기도를 했더니 디나 딸이 나왔다. 이렇게 랍비들은 이제 해석을 미드라시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22절에는 요세프 아사프, 그러니까 요세프를 또 아사프라고도 이렇게 읽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하나 더해 주시옵소서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아사프는, 요세프는 나의 수치를 제거했다. 요세프 이런 말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개념이 실제는 별로 없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바르게 항상 엄정하게 판단하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늘 몸에 익숙하면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찾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드려도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이 이제 다 하나님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여기는 아주 철저하게 그걸 구분해서 항상 설명을 하더라고요. 왜 여기는 하나님을라고 불렀고 왜 여기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불렀냐 늘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는 것을 보면은 야곱은 성실의 대명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친절과 사람 접대하는 것과 그리고 이 이삭은 선과 악을 잘 구분해서 힘있게 그를 지키는 것. 그리고 야곱은 모든 것을 집중해서 성실하게. 지금 31장에는 이제 야곱이 라반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고요. 너를 돌봐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을 테니 돌아가라.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인 것으로 불러다가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것을 떠나라고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도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일을 먼저 딱 얘기를 하면 자기는 하나님한테 들은 적도 없는데 딱 반발을 하게 된다는 거야. 안 될 것을 뭐 이렇게 생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라헬과 레아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하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뭐 삭을 10번이나 바뀌었다니까 그 양떼를 어떻게 바뀌었는지 참 자세히는 안 나왔지만은 라반도 꽤가 많죠. 17절에 보면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약대에 태우고, 여기도 보면은 야곱의 우선순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자식들을 많이 낳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길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자식들 하나하나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들 자식 소중히 여기는 거 참 대단하더라고요. 아주 대단해요. 그래서 야곱은 일어나 자식들을 먼저 약대에 태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내들을 태운다는 거라. 그런데 에서는 육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아내들을 먼저 태우고 아들 태우고 그 다음에 딸들 태우고 이런 식으로. 이 라헬이 아비의 드라빔은 거기에 우상인데 자기 아비의 집에서 드라빔을 이렇게 몰래 도적질 해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랍비들 얘기는 그걸 의롭게 보는 거라. 이제 라헬은 그걸 가지고 와서 우상 섬기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 아버지가 그런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걸 못마땅하게 여겨가지고 이것을 없애버리려고 그래서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의롭게 평가를 하고, 그런데 또 그 찾을 때 그걸 가져갔는데 그것을 가져가면 되겠냐 그러면서 이제 그 도적질한 것을 내놔라. 그러니까 그걸 가져온 적이 없다. 누구든지 발견되면 그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살지 못할 것이요. 막 이렇게 32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찾는데 라헬이 그 가져간 줄을 모르고, 그래 사실 이 라헬은 마지막 그 누구지 베냐민 낳고 출산하다 죽는, 일찍 죽는 그런 결과가 여기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3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해 가로되 딸들은 내 딸들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나의 양이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날 내 딸들과 그 낳은 자식들에게 어찌할 수 있으랴. 그러면서 회개하는 빛은 없고, 이러한 태도가 이스라엘이 지난 2000년 동안 열방에 흩어져 사는 동안에 당한 모습이 이거다, 이런 얘기예요. 막 부자가 되고 그랬으면 다 너가 버는 것은 이 땅에서 버는 거 아니냐, 그거 다 우리 것이지 어찌 네 것이냐. 49절에 미스바, 영어 번역으로는 워치타워, 그래서 상당히 높았던가 봐요. 멀리서도 서로 볼 수 있게. 그래서 뭐 서로 왕래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은 서로 해치기 위해서 이 땅을 넘거나 뭐 군대를 가지고 간다든지 해치기 위해서 넘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는
아침에 일어나서 라반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고 축복하고 이때는 진정으로 축복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32장 1절에는 두 캠프 하나는 거룩한 땅 그 밖에서의 한 천사의 캠프고 또 한 캠프는 이 땅 안에 들어온 그 거룩한 땅에 이르러서의 천사들의 캠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하나임 두 개의 복수 캠프로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에 들어와서 새로운 더 큰 천사들의 호의를 받고 야곱이 그 땅에 들어오는 그런 장면입니다.